집사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제목이 사명입니다. 사명.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우리 예배 상황도 있지만 우리 집사님 특성한 것도 다시 또 들을 수 있고요. 요즘 뭐 유튜브, 너튜브 이렇게 보니까 다 찾으면 하여튼 다시 들을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 들으면 2009년도로 기억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만 동서선교회 우리 노회에서 여러 교회가 함께 후원하고 러시아 선교 주로 중국 선교도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2009년도인가 우리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9박 10일로 러시아 우리가 후원하고 선교하는 지역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 교회들을 이렇게 좀 둘러볼 수 있었어요. 그 당시 그 선교에 거기서 러시아에 직접 활동하신 분이 미국 시민권자인 이소영 목사님과 이순양 목사님 두 분이십니다. 지금 다 돌아가셨습니다. 중국 가셨는데 이분이 그 러시아가 열리자마자 러시아로 들어가서 러시아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가도 끝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 데를 하여튼 우리에게 시골이죠. 구석구석 가서 교인들을 모으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신학생들을 훈련시키고 그 목사님 이제 살아계실 때 이제 그때 제가 러시아 같이 가서 그 시골 교회 개척한 교회 또 우리 교회에서도 한 교회 개척한 적이 있었죠. 하나님 은혜 중에 그 차 속에서 워낙 땅이 넓고 기니까 차 타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모님이 이 찬송을 부르시더라고요.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그 러시아 처음 들어와서 그 동토의 땅에 고생 정말 많이 하셨죠. 이 찬송 부르시면서 구석구석 다니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가사를 생각해 보면 정말 오늘 이 사명,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높고 험해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남은 생에 주님과 허락하신 그 길 따르고 복음 전하면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주께서 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우선 그런 사람이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남은 생에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괜히 허튼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남은 생에 귀하게 그 일에 총력을 다 기울이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행복자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사순절 또 대강절 이렇게 절기를 정하고 지키는 중요한 이유는요. 첫 번째, 이 기간, 이 절기 기간 동안 나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있는 곳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지 자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못 봐.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일하고도 그러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딱 정하고 이런 기간은 더욱더 말씀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솔직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이어서 내가 지금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믿음의 길이 신앙의 길이 정말 오늘 부른 찬양처럼 말씀처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가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나름대로 열심히 한동하는데 엉뚱히 일 가고 있다면 이거 피차간의 낭패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의 길을, 내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돌아보고 진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원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열심히 가야지, 괜히 오만 대로 열심히 가면 이거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런 절기를 지키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5째 주일 지나고 다음 주 정유주일 지나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월 첫 주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 남은 기간도 아무리 바쁘셔도 정나한 자신,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직면하세요. 그리고 내 믿음 정확하게 진단해 보세요. 말씀 앞에서요. 잘 진단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복음성이 계속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오래전에 복음송인데 제가 웬만하면 좀 부르려고 했는데 집사님 찬양한 다음에 제가 부르려고 그러니까 영 자신이 없어요. 괜히 또 누가 될 것 같고. 가사는 그런 거세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의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고하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들도 이번 주 찬송 아실 거예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잘 정나하게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지금 찬송가, 전에 찬송가에는 522장이 있었는데 이 개편하면서 빠졌어요. 이 찬송가는 지금 없습니다.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육지나 바다 그 어디든지 뉘게나 열려 고마우셔라. 그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은밀한 중에 주를 배우니 그 얼굴 광채 놀라우셔라. 우리가 주를 섬겨받들 때 그 빛난 얼굴 정다우셔라.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주 크신 사랑 마음에 느끼고 우리가 주를 섬겨받들어 그 크신 사랑 더욱 넘친다. 햇빛과 같이 세상을 덮은 주님의 영광 밝게 빛난다. 우리가 주를 섬겨받들 때 주님의 영광 더욱 빛난다. 사실 설교 후에 이 찬송을 좀 부르고 싶었는데 이 찬송가 지금 없어요. 빠졌어요.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오시지 않고 섬기려 오셨다고.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섬김의 길입니다. 주님 가신 길이 섬김의 길입니다. 사실 오늘 본 말씀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사람 다 섬김 받고 싶지 섬기는 수고 하기 싫어요. 귀찮고. 다 누가 나를 좀 섬겨줬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누가 나 안 섬겨주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상당히 부담이 돼요. 이 말씀을 소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부담돼도 어떡합니까?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 걸어가신 길인데 피하고 가시겠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옆으로 새끼를 세는 거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너무 멀리하고 있는 말씀이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 말씀은 무슨 성자나 무슨 성직자나 뭐 그런 사람이나 이 말씀을 따르는 거지, 나 같은 뭐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어떻게 이 말씀을 따르겠나? 아예 처음부터 이 말씀을 칠 생각 안 합니다. 아니, 성자나 하고 목회자나 하고 그러는 거지 무슨 이런 말씀을 내가 다 따르냐고. 아예 처음부터 아예 할 생각이 없는 그런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부담이 돼도 힘이 들어도 정말 이 말씀을 지키기가 소화하기가 쉽지 않아도 주님이 걸어가셨고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니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요즘처럼 남이 가진 것도 빼앗는 세상인데, 예? 남이 가진 것도 빼앗잖아요. 내 것을 남한테 주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예? 자기 것 지키려고 목숨 걸고 투쟁하는 세상인데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남이 종이 되라니, 이건 너무 지키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좀 성직자나 특별한 사람들만 지켜야지, 나 같은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지키겠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이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남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양보하자, 내가 낮아지자,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자,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오히려 우리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요, 어쩌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고 뭐 남을 섬기긴커녕 뭐 남 위에 올라타가지고 그냥 짓밟고 그냥 어떻게 그냥 남이 죽든 말든 뭐 고통을 당하든 말든 관심도 없고요. 남보다 내가 더 낫고자 그런 욕심으로 오늘 야고보 요한도 가득 차 있었고 나머지 열제도 비슷하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예 밑바닥에서부터 살아야 한다고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잘 기억하세요.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반면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경질적이 되고 고달픕니다. 왜요? 자기가 기대는 만큼 안 차니까, 그리고 그 기대는 끝도 없으니까 신경질적이고 고달픕니다. 섬김 받으려는 사람요.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리적으로 노예 근성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 받고자 하는 사람은요, 보세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자기 양껏 안 채워지니까 더 바라는 거예요. 더 바라고 끝도 없다니까요. 늘 불행하죠. 짜증스럽고 신경질 나고 왜 안 섬겨주나?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맥락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오늘 세례 요한, 죄송합니다, 야고보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 열제자 다 지금 예수 믿고 뭐 믿는 정도에 12 사도가 됐는데, 제자가 됐는데, 오늘 우리도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우리는 뭐 남의 얘기 많이 하고 세상 얘기 많이 합니다. 남도 보고 세상이 좀 열려져 있고 세상이 뭐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좀 신경 쓰이죠. 그런데요, 뭐 신경 쓴다고 뭐 세상 달라지지도 않고요. 적어도 진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고민이 있다면,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진실된 고민은 세상 문제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나 안 풀린다, 우리 경제가 어렵다, 뭐 그렇지 않다, 뭐 그런 게 우리의 진정한 고민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신경 쓰이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살든 죽든 부하든 가난하든 잘 되든 못 되든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은요, 자신입니다. 자신에 대한 고민이 꼭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자기를 이길 수 없는 것이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라고 하는 것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자신과의 싸움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싸움이고 실패하는 싸움이고 연전연패하는, 그래서 가슴을 찌게 되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민해 보셨어요? 자신에 대해서. 예? 아직도 물질에 대해 고민하십니까? 아직도 대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아직도 사람 취급 못 받는 것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그런 고민이라면 시시한 고민이고 유치한 고민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인 된 참 행복이 무엇인지 체험해보지 못한 교인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값어치가 평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자신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남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지만 놔두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읽고 들으며 자신을 보세요. 나를 보세요. 주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고 하는 문제, 그 나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느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충성, 헌신, 봉사한다고 할 때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시험이 있어요. 봉사하고 충성할 때도요. 자기가 시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의식 중에 자기 본의적으로 돌아갑니다. 툭 하면 낙심하게 되는 것은 결국 자기 본의대로 교회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본인대로 안 된다고 어떻게 교회를 자기 본의대로 합니까? 주님 뜻대로 해야지. 자기 본의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는 거예요. 흥분하는 거예요. 다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아직 주님의 귀하신 뜻과는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이렇다 할 가치 없는 그런 고민에 대해서 주님은 동정하지 않습니다.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내가 무시당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런 고민에 빠지는 것, 결국 자기 때문이에요.
그건 모르죠. 모르니까 자꾸 빠지는 거죠. 으뜸이 되고 싶고, 크고 싶고, 이기고 싶고, 열심히 하고, 남 위에 올라서고 싶고, 그런 게 고민이란 말이에요. 내가 더 칭찬받고 싶고, 내가 더 실적 인정받고 싶고.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채워지지도 않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야고보 요한, 제자 무리, 많은 무리도 아니고 12제자 중에 지금 둘인데, 예? 주님한테 와가지고, 주님 우리 요구 들어주십시오. 뭐냐? 주님이 임금되면 우리는 좌측에, 하나는 우측에 앉게 해달라고. 나머지 10명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같이 친구 동료인 10명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예요? 그들 위에 올라서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남은 10명도 화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본문에 보면. 당연히 화가 안 나겠어요? 지가 뭔데 둘이서 오른쪽에 앉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싸우고 다투는 그를 다 불러놓고 오늘 주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떤 누가, 여러분 요한복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여자하고 아이 빼고 5,000명 먹었는데 합하면 한 2만 명 된다고 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 그거에서 그 떡 좀 먹었으면 좋았겠다고. 얼마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들녘에서 축사하시고 나누는데 오병이어가지고 지금 남자만 5,000명을 먹으니 이게, 여러분 그 떡 먹은 사람들 다 예수 믿고 잘 믿었을까요? 충성했을까요? 뭐 성경에 기록 없지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배고팠는데 떡 먹고 배는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가고 없잖아요. 제자도 도망가는데? 어쨌든 오늘 야고보와 요한 12제자가 된 것도 굉장한 일인데 그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더 올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임금돼가지고 로마 다 무찌르고 왕 됐으면, 좌측 우측 앉았다면 아마 예수님 밟고 또 올라갈지 몰라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니까. 죄송합니다. 남의 교회 이름 가지고 말하는 거 좀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무슨 제일교회, 무슨 중앙교회, 별로 그런 이름 안 좋아합니다. 이름도 겸손해야지. 자기네 교회가 제일교회가 되고 중앙교회가 되고,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혹이라도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치고가 되고 으뜸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다면 그게, 그 이름은 그렇게 짓는 게 아니죠. 제가 하나던 교회는 그 동 이름을 줬어요. 동. 무슨 동 교회. 그거 있으니까 거기다 진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12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제일이 되고 으뜸되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을 무조건 비판하고 물리신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만약 그랬다면, 야, 너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냐? 어떻게 너 그따위 생각하고 나를 따르려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건데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으뜸이 되고 싶으냐? 크고자 하느냐? 좋다.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어라. 되라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욕심이 되느냐? 어디에 크고자 하느냐? 어디에 으뜸이 되어야 하느냐? 종이 되는데 으뜸이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데 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는데 최고가 되고 섬기는 일에 으뜸이 되라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데 으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여기서 한 자리 부탁했던 야고보가요, 뭣도 모르고 대답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마시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 받겠느냐?
네, 그렇게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합니다. 그 말대로 됐어요. 뭐뭐로 대답했는데 그 말대로 됐다니까요.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말대로 됐죠.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했어요. 높아지는 일에가 아니라 낮아지는 일에 으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섬김 받는 거 일이 아니라 섬기는 일에 최고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욕심을 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 다음 본문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잖아요. 이방인들의 집권자, 이건 로마를 두고 지금 한 얘기예요. 로마 식민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들은 임의로 너희를 주관하지 않느냐. 식민지 사람들 함부로 막 왔다 갔다 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고관들이 그러잖아요. 네? 지금 로마가 식민지로 이스라엘을 막 마음대로 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때거든요, 지금. 현실이. 그런데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세상에 로마가 식민지를 이스라엘 다스리고 뭐 로마 고관들이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하고 막 힘으로 누르고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조금만 봉기라면 다 밀어버리고 세상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의 원리와 주님 말씀하신 뜻과 완전히 대조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로마 아래서의 이 평화는 힘으로 강제된 평화이죠. 뭐 반역을 했다간 죽으니까, 그러니까 기죽어 가지고 숨도 못 쉬는 거죠. 그래서 조용한 거예요. 그런 의미의 평화가 로마가 지금 말하는 힘의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힘에 눌리는 거죠. 강제된 평화예요. 그런데 참 평화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과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화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참 평화가 아니라, 개성을 죽임으로 이루어진 평화가 참 평화가 아니라 개성을 살리면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하에서의 평화와 주님 말씀하신 평화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거예요. 예? 너무나 대조되는 거예요. 요즘도 가끔씩 뭐 그런 얘기 우리가 하죠. 우리나라 법이 너무 무르다고. 여러분 뭐 북한 같은 뭐 어떤 데 막 뭐 하면 막 총살 시켜요, 총살. 예?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평화로운 거예요. 근데 무서워서 하는 게 무서워서. 껐다 그냥 죽으니까. 근데 그런 걸 보고 이제 우리나라도 법이 너무 무르다 뭐 지금 어쨌든 문제가 많은데 좀 더 세야 된다 뭐 그런 데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세상은 강력한 주권과 강력한 주권자를 필요로 하지만, 그래야 평화가 있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체제와 구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생각의 구조는 세상과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힘으로 누르려고 그럴지 몰라요. 권력으로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죠. 희생을 말하고 사랑을 말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죽어줘요. 그런 가운데 이루어지는 평화를, 샬롬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둘이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한쪽은 강한 힘이고 한쪽은 썩어지는 미랄입니다. 한쪽은 크게 소리 지르고 우상을 만들고 요란을 떠는데 한쪽은 예루살렘에서 조용하게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한쪽을 선택해야 돼요. 예? 힘으로 따르는 평화를 따를 것이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을 따를 것이냐, 선택해. 둘 다는 안 돼요. 한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논하고 권세를 논하고 어떤 파워를 논한다면 이게 사실 기독교는 아닙니다. 안타까운 건 세계 정치판은, 세상 정치판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교계에서도 이렇게 무슨 힘의 논리를 갖다 해보려고,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예? 그리스도인으로 힘을 논하고 권세를 논하고 파워를 논한다면 이미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의 정신은 전혀 그런 게 아니니까. 예? 전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세상에서는 참 우리 그리스도인 이 교회가 가지는 이 생각을 독특하다 그러는 거죠. 왜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금이라도 뛰어내려라. 내가 예수 믿겠다. 예? 지금이라도 기적을 베풀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님 뛰어내렸으면 믿었을까요? 두고 볼 일이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뭐 그러건 말건 주님은 십자가에 묵묵히 돌아가셨어요. 용서하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패인지 승리인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올곧게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분명하게 눈앞에서는 없어지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고 진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가장 강한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너무 역사를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세요. 길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중국 교회 아시잖아요. 공산화되면서 1950년대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닫게 했죠. 그때 기독교인 수가 300만이었습니다. 문 닫힐 때 다 지하로 들어갔죠. 그럼 놀라운 것은요, 1982년도를 보니까 교인 수가 300만이었는데 50년도에 82년도 문 닫았는데, 교회 문 닫았는데 8,000명이 돼요. 8,000명이. 더 놀라운 건 2020년 1월 통계로 지금 중국의 교인 수가 9,720만이에요. 지금 물론 어떤 가정교회는 다 못하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몇몇 교회들이 있잖아요. 지금 중국도 9,720만. 어떤 학자는 앞으로 2030년도가 되면 중국 교인 수가 한 3억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1950년도에 공산화되면서 완전히 문 닫았다니까요. 교회 문 닫았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어요? 300만, 8천만, 9,700만, 앞으로 3억. 이렇게 뭐를 설명하실 거예요? 사라지는 것 같고 죽어 없어지는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힘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모름지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산다고 세상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느끼는 것도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남들 슬퍼한다고 같이 슬퍼하지 말고, 남들 기뻐한다고 함께 똑같이 기뻐하지 말고요. 우리의 기쁨은 따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잊어버렸다고 슬퍼하지만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은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괴로워하지만 우리는 고통 중에도 질병 중에도 믿음을 얻었다고 기뻐합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이 좀 억울하게 감옥에 한 2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오셔서 참 수고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고생이라뇨. 모처럼 성경 한번 기차게 읽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명색이 집사인데 성경도 안 읽었는데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아침부터 잘 때까지 성경만 읽었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다르잖아요. 지식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의지도 다르고 기쁨의 기준도 다르고 성공의 기준도 다르고 성취감도 다르고 영광도 다 다른 것입니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안에 지금 있어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칭찬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섬기려 할 뿐입니다. 섬김의 대상이시면 충분합니다. 윗자리 바라지 않습니다. 아랫자리가 좋습니다. 넓은 길 좁은 길로 갑니다. 왜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니까. 여러분 주위에 혹시 힘든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무엇을 요구합니까? 힘든 길로 가세요. 요구하면 힘이 있으면 베푸세요. 예? 뭐 대단한 큰일 한다고 이거 싫고 저기 싫고 일로 가겠다 저로 가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주님 뜻에 묵묵히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고자 하는 마음 버리고 작고자 하고요. 이름을 내려 하지 않고 숨기려 하고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다. 예? 자유인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종이다. 만인의 종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다. 동시에 만인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고 어떤 대가도 보상도 바라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답을 바라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보답을 바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일하기 전에 돌아올 생각부터 계산합니다. 이만큼 수고하니 이만큼 주겠지. 이거는 무슨 뭐 장사하고 거래지, 이게 무슨 봉사입니까? 헤아리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런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전혀 보답을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 없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관리집사님 지금 없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 몇 분 나와서 이렇게 우리 어제 좀 청소를 했는데, 참 감사한 건 그 새벽기도 나오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연세도 한 70 넘으신 것 같으신데, 뭐 오시라고 간 것도 아닌데 10시쯤 지났는데 쭈삣쭈삣 현관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냐니까 좀 청소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울 일이 있을까 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시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과 함께 한 2시간 열심히 청소하고 가셨어요. 참 얼굴도 밝으시더라고요. 같이 식사하려고 그러는데 아이 됐다 그러서 가시는 거예요. 기쁘게 해요. 아주 기쁘게. 여러분, 우린 다시 한번 오늘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섬긴다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는요, 일에 매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에 매인다. 또 언제나 그 일을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섬긴다는 헬라어의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노예라는 게 뭐예요? 종이 뭐예요? 주인에게 매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의 종이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아니, 대속물로 주기 위해. 대속물이 뭐예요? 대신 죽는 거 아닙니까? 썩어져간 미랄이 되어서 죽어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주님이 그러기 위해 오셨고 그렇게 사셨는데, 그 주를 믿는 우리도 그 길을 따르는 게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께서 맡기신 일에 기쁨으로
봉사하고 족이 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유인이죠, 자유인. 아무리 좋은 자리 있어도 뭐 이거 아닌데 뭐 고민하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 그거 다 그건 뭐 불편한 자리죠. 불행한 거죠, 사실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어떤 무엇도 바람 없이, 보상의 대가 없이 정말 묵묵하게 대접받으라는 마음 내려놓고 대접하는 마음으로, 섬김 받으려는 마음 지워버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적은 일, 작은 일, 큰 일, 뭐 교회 일, 우리 주위 사람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남은 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남은 생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오늘 주님 말씀 붙들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무슨 그게 쉬우면 뭐 기도하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기쁨으로, 자유인으로 우리의 한평생 주님과 가기를 따라가는 행복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